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몇 주는 교회 행정 서류의 대표자 명의를 바꾸느라 조금 바빴습니다. 벌교 세무소에 자주 들락거리면서 교회 고유번호 대표자 명의와 또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를 바꾸었지요. 한 두세 번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또 순천 KT 본사를 가서는 인터넷과 전화 대표자 명의를 바꾸었습니다. 또 차량 명의도 바꾸기 위해서 군청도 방문을 했지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재미있는 것은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제가 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고흥서북교회에 부임해 왔고 고흥서북교회의 대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가는 곳마다 요구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교회 대표자 확인서, 소속 증명서, 또 주민등록증, 이 모든 서류를 가는 곳마다 세무소, 군청, 또 KT 모든 곳에서 다 요구했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제 교회 건축헌금 통장에 대한 비밀번호를 좀 담당하시는 분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재갱신해야 돼서 농협을 갔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고유번호증, 또 재직증명서, 또 대표자 확인서까지 준비해서 이제 창구에 내밀었지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보더니 이 서류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좀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만 보더라도 제가 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대표자가 맞습니다. 이 서류도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증명 서류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가 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소용이 없어요. 제 얼굴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제 육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제가 맞습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저가 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도 제 말은 통하지 않는 거죠. 내가 대표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직접 가도 마땅한 서류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대리인이 저를 대신해서 가도 제가 제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일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증명서가 제 몸보다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분증의 위력이 매우 컸던 것이지요. 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왜 말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고민해 봤는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음을 설명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제가 저임을 증명하듯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달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믿음에 대한 좋은 정의를 내려도 그건 말이라는 겁니다.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 성경적인 정의 말고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증명입니다. 그 증명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고 또 장로님의 믿음도 좋고 그 다음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순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그냥 역할인 것이지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증명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직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은 당연히 따라와야 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굳이 줄거리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위기에 빠져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터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참 다행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니 저분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은 도망가다시피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여리고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찾아왔습니다. 레위인도 그나마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정도 해당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마저도 그 기대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리고는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았던 어떤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집으로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던 그 자가 삶의 자리에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불쌍한 이웃을 돕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는 종교적 행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웃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목사로 5년간 사역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개척하게 되면 나중에 중직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중직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중직자를 잘 뽑아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중직자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성품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품이 첫 번째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고 중직자를 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본다고 보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종교적 행위를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안 빠졌느냐? 봉사했느냐? 헌금 생활하고 있느냐? 이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이 곧 믿음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25년, 5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품은 어떤 성품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기도 하고 그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체는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믿음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00% 공감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건 성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로 듭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했을 때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도 순종하고 보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아니면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럼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두 가지 영역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미칠지 예상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보면 그 말씀에 순종했음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 이건 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이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어요. 고난, 환난, 역경들이 찾아올 때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를 가만히 보면 상황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원망한다면 이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주어진 상황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런 모습이야말로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만나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상황을 주지 않을까? 끊임없이 기도해도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드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보드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심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걸어가면서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죽게 하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에 대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은 라합은 올바른 선택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명령했지요. 기생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잘 숨겨 놓았고 왕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집에 온 것은 맞지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빨리 가면 그들을 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여리고 왕이 같은 민족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리고 왕을 자기의 왕으로 알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그는 여리고 왕 편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왕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생 라합은 세상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상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또 하나의 선택을 보면 라합은 정에 이끌린 선택이 아니라 정의에 이끌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한 것이지요. 정에 이끌렸다면 같은 민족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에 정에 이끌려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나와 친분이 있고 가까우면 무엇이 정의인지를 찾기보다도 정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한 경영학자인 폰 스트롬페나스라는 박사가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근무하는 40개국의 매니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지요. 만약 당신이 친구와 같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해서 한 사람을 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동승자로 앉아있는 당신은 그 친구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과속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처벌이 무거워질 것이고, 과속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다가 사람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형벌이 좀 가벼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90% 이상, 96%의 퍼센테이지로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캐나다인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서독 이런 사람들도 90% 이상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일본과 프랑스, 싱가포르는 60%만 진실을 말하겠다 이야기했고, 그 뒤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40%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꼴찌였습니다. 20%만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고 한 논평가가 결론 내리기를, 한국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쳐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정의를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3, 4, 5 모이면 사람 험담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 여가 생활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뒷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뒷담하는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이야기에 동조해야 재밌어요. 한 사람도 그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못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에 이끌려 선택하기보다도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총회에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또 한국교회는, 또 총회는 정의에 이끌린 총회가 아니라 정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